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집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 외치며 설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로버츠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자꾸만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낭패를 당한 적도 있고 내가 직접 낭패는 안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의 첫 예배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게 성경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살 때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한다. 이런 뜻이죠. 특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갈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추앤니 주석도 있고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분이죠. 매추앤니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고 성경의 주석가고 신대원 가면 이 매추앤니 주석 하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이 주석을 사서 신대원 선생님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매추앤니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소매치기 당한 다음에 그 일기에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참으로 감사하다.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영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털렸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다. 또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일기에 감사 일기를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소매치기를 당한 것마저도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붙들림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미암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죠. 처음엔 질병의 고통일 줄 알았는데 질병의 고통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가게들이 무릎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대면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정말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몸에 아픈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힘든 경제, 가게 하는 사람들을 전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이제 전화벨소리만 와도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참 이상해졌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이 나요. 아마존에 큰 불이 나가지고 온 산림이 타고 있을 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그 수화기를 들여서 그 아마존에 불을 끄려고 했지만 아무도 끄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아마존의 산림에 있는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믿는 자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환난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도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신을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이 어려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것을 통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자기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이 축복을 향하여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 그리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이 에레미야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는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지금 오늘 본문도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큰 엄청난 시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소망이니라. 그래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슬픔이 와도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어떠한 재앙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 정말로 이렇게 찬송할 것으로 기쁜 환경, 자기에게 지금 편안한 환경, 이런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위기가 끝이 났습니까? 환란이 멈추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하는 더 많은 환란이 다가와 있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기대하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막 문제가 생기고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막 반대하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막 생겼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이 편지가 구구절절 힘들었는지, 막 직설적으로 나무랐는지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기를 주저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3번의 편지를 썼는데, 처음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이고, 2번째 편지는 직접 지적했던 그 말씀인데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면전에서 수모를 당하는 쫓겨난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한 그 고난의 상태를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환난이 컸으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뜰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죠. 억압, 악죄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탈곡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탈곡기는 아래에 홈이나 있는 철판을 깔고 그 다음에 위에서 빗살무늬 철판으로 비비는 겁니다. 이게 탈곡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알이 나오죠. 그래서 환란이라는 말이, 이 툴립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철판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툴립시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찌나 이렇게 고통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지. 저희도 어렵고 막 고통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막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철판으로 막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란이다 본문이 이야기하죠. 이 환란이 찾아오면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찾아오지만 가슴으로 철판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이런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슴이 철판으로 누르고 비비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철판으로 날 가슴을 짓누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지금 나에게는 고통이 오고, 지금은 무거운 가슴에 내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덩케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1940년 5월 달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국 34만 명이 프랑스의 덩케르트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뺑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덩케르트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군대들이 폭격기가 쫙 뜨면서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연합군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항복, 하나는 전멸입니다. 항복할 것인가 전멸할 것인가.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선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온 국민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국 34만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에 배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5월 26일 도보 해협에 도달했는데 무려 그들이 각자 자기의 배를 가지고 도착했는데 861척이나 되는 배를 가지고 도보 해협에 도달합니다. 그 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연합군을 끌어왔는데 처음에는 7,669명 돌아왔고 5월 27일에는 17,804명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자 이 독일군이 알아듣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폭발로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비행기가 뜨려고 전투기가 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쫙 들이셨어요. 앞이 보여서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 전투기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덩케르트 해안은 쾌청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다 이동합니다. 6월 2일과 6월 3일까지 철수하는데 34만 명이 전부 다 그 덩케르트 해안에서 안전하게 철수합니다. 그래서 이 덩케르트 해안의 기적을 세계 전장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다. 34만 명이 그 독일의 폭격군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탈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국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덩케르트 해안의 기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34만 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마저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독일의 전투기가 뜨지 못하도록 기후가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간증합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전 세계의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넘치는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뭐예요? 파라칼레오. 많이 들어본 단어죠. 파라. 곁에서 칼레오 위로. 곁에서 용기를 더두어 준다. 도와준다. 위로한다. 어디서 또 많이 들었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야? 파라클레토스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컴이란 뭐야? 함께한다. 포트 힘을 준다. 컴포트란 뭐예요? 함께 힘과 소망을 부여하신다. 기쁘게 하고 격려하게 하신다. 즉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하시거나 마음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실제로 찾아오셔서 힘과 소망을 주신다. 이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갈, 여러분 잘 아시죠? 하갈 이야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참 기구한 인생이죠. 애굽 여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죠. 잠시 행복했어요. 근데 살해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게 언제입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자가 없는데 혼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들죠. 지금 하갈은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광야, 사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샘물이죠. 하나님께서 샘물로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녀를 인도하시고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사느라 고생하는구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샘물 곁에서 이 하갈은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로이라는 말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사막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이 사막길을 걸으며 아무도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위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 성경에서 넘친다는 건 뭐예요? 넘쳐서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넘치는 것은 뭐예요?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뭐예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씨앗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넘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서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런 위로와 축복과 역사가 금년 한 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나자 의료진들이 막 서둘러 아기를 포대로 감쌉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의료진들의 딱 표정을 보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소한으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 모양인 팔과 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몸통 하나만 딱 있고 발 하나에 두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것도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좌절했어요. 비통했어요. 어머니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6개월쯤 되었는데 모든 고민에 쌓였다가 결국 이 부모,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은 특별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상인과 똑같이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서 수영을 가르쳐.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자기가 죽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욕조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욕조 물속에 빠졌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수영을 가르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점점 많은 삶의 사랑을 받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손꼽는 사람이 지금 되어서 전 세계 58개국을 다니면서 수백만 명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나는 팔다리도 없고 태어난 것을 분노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분노하며 사는 첫 번째 선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팔다리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있다.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인생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나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니까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마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러한 선택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로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다 그랬어요. 역사하다가 에넬게오라는 건데 활동하다, 힘을 발휘하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바른 믿음 안에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앞에서 환난 뜰립시스가 뭐라고 했어요? 철판으로 가슴이 터지도록 짓누른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오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슴이 철판으로 드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외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뜰립시스, 고통, 환난이 왔을 때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찢어질 것 같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경꾼처럼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서 정목사야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찾아오셨어.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난을 이길 것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우리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엎드러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송구영식 때 하는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파도 같은 막 큰 어려움이 나를 막 덮쳐도 하나님의 배는 너무 파손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파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서는 시험이 없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단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죠. 고난이 찾아도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에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건 빼고 다 해요.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데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해결해 주시겠다.
성경 보면 모든 기적은 뭐야?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니까 막 어려움이 오고 막 환란이 왔을 때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불구인 에훗이거든요. 그 에훗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죠. 소를 모는 삼가를 세워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또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야빈을 무찔러요.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의 관자놀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약에 오니까 뭐 안진병이나 소경이 나타나죠? 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을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조건이구나. 요인이구나. 기도의 제목이구나. 기도의 조건이구나. 간증의 제목이구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누가 만들었으면 누가 지금 퍼뜨렸느냐? 뭐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수많은 신약들이 막 개발하는데 또 요번에 또 오늘 뭐 그거는 또 맞지 않아서 또 새롭게 개발한대요. 내년에 또 무슨 변이종이 생길지 모르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 힘이 넘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앞에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책임질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금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